창세기 30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너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장모님 상을 당하셔서 제가 갑자기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본문이 긴 것 같아서 교제송을 좀 빼려고 했는데 우리 반주자님이 너무 아름답게 참 이 성령 충만하게 반주를 깔아주시는 바람에 우리 방송실에 교제송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게 되어서 혼란을 주어서 우리 방송실 관계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화납니다. 이래 되면은 저도 방송실 들어가 봐서 아는데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한 시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남을 시기하는 마음은 나쁜 마음입니다만 이것이 항상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저 그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는데요. 백승수라는 단장이 있죠. 주인공인데 남궁민 씨가 주연을 했는데요. 이 야구팀 단장이 만년 꼴찌하는 프로야구팀의 단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살펴보니까 야구팀에는 코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치들이 서로 파벌로 나누어져서 서로 계속 시기하고 설득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인 신임 단장이 두 코치를 불렀습니다. 식사 자리에 불렀어요. 이 두 코치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리 대상인가? 새로운 단장이 왔으니 우리는 짐 싸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이 백승수 단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파벌 싸움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다른 걸로 싸우지 말고 성적으로 싸우세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시기심이 지금의 나보다 더 성장하는, 더 나아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적당히 시기심이 있는 사람이 아예 시기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공부도 잘하고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시기심이라는 것을 세 종류로 나누어 봤습니다. 저 역시도 나를 스스로 돌아봤을 때 없는 것 같은데 시기심이 좀 많은 사람 같아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첫 번째는 악한 시기심이 있고요. 이 악한 시기심은 어떤 시기심인가? 이것은 남을 시기는 하는데 자신은 패배주의에 빠져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악한 시기심은 흉계를 꾸며서 남을 끌어내리는, 남을 모함하고 흉계를 꾸미고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웅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시기심, 이것은 굉장히 악한 시기심입니다. 그리고 둘째, 선한 시기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시기는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그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기심이죠. 이런 시기심은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시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거룩한 시기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민망한 이야기인데요, 19세 이상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만 19세 이하는 돌아가시면 안 되겠죠? 네, 농담입니다. 잠이 오실까봐 조금 우스갯소리를 해보았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레아를 시기하여서 나도 자녀를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야곱에게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기를 당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헬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아이디어를 짜냈다는 것이, 자신은 임신을 못하니까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남편 야곱의 처소에 들어가게 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단과 납달리입니다. 특히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라헬의 시기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춘 것을 느꼈습니다. 라헬에게는 지기 싫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에겐 지기 싫고 자신의 몸은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라헬이 했던 것과 똑같이 자신의 몸종인 실바로 하여금 야곱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야곱과 라헬의 여종 실바가 동침한 결과로
갓과 아셀 두 아들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레아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이 굉장히 효자예요. 엄마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합 한 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갑자기 레아에게 와서는 언니 그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성경에는 청구하노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놔라 그런 뜻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레아가 안 그래도 시기심이 끌어오르는데 그래서 말을 합니다. 너가 내 남편을 뺏어놓고 그게 작은 일이냐?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합 한 채를 달라고 그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언니의 말을 듣고 틀리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딜을 합니다. 그 합 한 채를 나한테 주면 오늘 밤 언니가 우리 내 남편 야곱과 동침하시오. 그렇게 딜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그 제안에 수락을 했습니다. 야곱이 돌아오자마자 야곱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하면서 밤에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5절까지는 딸 디나와 요셉을 낳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만 해석하면 오늘날 우리 실상과 우리의 도덕 개념과 전혀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그런 교훈이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영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시기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거룩한 시기심이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을 잉태하고자 하는 그런 경쟁심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여서 신랑에게 가장 사랑받는 신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생명의 잉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우리의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맺어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 두 사람에게 동시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선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이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 두 사람 다 거룩한 시기심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라헬과 같이 앞서 있는 자는, 먼저 된 자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라헬이 왜 앞서 있는 자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까? 우리는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잘 알고 있죠.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레아와 결혼을 시켜줬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레아는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내 부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라헬을 얻기 위한 수단, 목적, 과정, 중간 과정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레아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부인은 누굽니까?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죠. 그런데 라헬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진짜 야곱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라는 그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레아가 일단 먼저 자녀를 낳았습니다.
레아가 자녀를 먼저 낳자 자기도 지지 않으려고 자녀를 낳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니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도덕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이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우리는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이 좋은 일일까요? 아니죠. 정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하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안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생명을 잉태해서 야곱에게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생명을 잉태했지만 나도 반드시 생명을 잉태해야 하겠다는 거룩한 시기심을 라헬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레아입니다. 레아와 같이 나중된 자 포기하지 않고 앞서려고 역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헬보다 저는 레아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레아는 야곱에게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라헬을 얻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남편인 야곱은 진짜 사랑하는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 야곱과 결혼해서 야곱의 부인이 되어 있는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자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고 암울할까. 지금 내가 저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저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상상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레아는 라헬을 시기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레아가 악한 시기심을 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레아가 악한 시기심을 품었다면 뭔가 꾀를 내어서 이 라헬을 궁지에 빠뜨리고 야곱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고 그런 술수를 부렸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레아는요 포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악하지도 않았습니다. 레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자녀라도 많이 낳아서 야곱의 사랑을 한번 돌려보겠다. 그런 시기심, 그런 선한 영적인 거룩한 시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 두 아들을 낳으니 레아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태문이 닫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은요 처음부터 태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헬도 아들을 먼저 낳은 레아를 시기했고요,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 했습니다. 레아는 야곱과 결혼한 순간부터 라헬을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째 먼저 아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태문이 닫혀서 잉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포기하지 않고 여종 실바를 통해 아들을 낳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라헬이 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레아에게 합한 채를 내놓으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의 상식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 결코 아름다운 내용은 아니죠.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그렇게 막 엄청 좋아 보입니까? 막 아름답고 막 도전되고 뭔가 막 은혜가 되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을 통해 각각 2명의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하나님은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여종의 몸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라헬의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직접 잉태하지 못하는, 처음부터 잉태하지 못했던 라헬의 그 태도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대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의 이 거룩한 시기심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들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만 영적인 자녀, 즉 전도의 열매를 우리는 맺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시기도 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주시는 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정말 충성해왔던 중직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전부터 받아왔던 중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말이야, 나도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라헬과 같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 예수님 믿으셨거나 오래 믿었어도 중직자가 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뭘 하겠나? 내 같은 게 내 주제에 뭘 하겠나? 라고 체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만 레아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거룩한 시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중직자도 아니고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지도 않지만 신랑 되신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영혼 구원, 생명 잉태,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주님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시기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일은 태신자 VIP 작정 주일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처럼 먼저 된 분들은 라헬과 같이 나중된 자들에게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된 자들은 나중된 자의 정확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내가 먼저 된 자인지 나중된 자인지, 내가 라헬인지 내가 레아인지는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먼저 된 자들인데 또 본인 생각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나중된 자들은
내가 나중되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레아와 같이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을 생각하셨듯이 레아와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까지도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